자, 오늘은 조직 신학 25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이 3년 반 동안의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먼저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맨 마지막에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2번 정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시키신 그 이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부터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14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여기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는 그런 시점이 돼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변화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변화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해 주시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면서 또다시 사람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누가복음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사악한 포도원 그 일꾼들에 대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세로 주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자꾸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건 상속자 아들이니까 우리를 그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에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입성하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32장 33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이제 해주시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죽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말씀 가서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26에서 28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개역성경이니 NIV 이런 데는 새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새란 단어인데
새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기 위해서 새자를 뺐거든요. 상속 언약은 말 그대로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 자, 그럼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만, 그래야 그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고 히브리서 9장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속 언약의,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해 주시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겟세마네로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목자를 친다고 하는 말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원인이 뭐냐? 그 죽으심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2차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적인 원인은 누구를 들 수 있냐? 가룟 유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가룟 유다 잘 아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구와 짜고 이 일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 또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2차적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의 이제 장인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로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둘이냐? 원래는 대제사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야바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왕도 섭정을 하죠. 이와 같이 아마 이렇게 섭정, 대리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대제사장 역할을 이 안나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성경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다 모든 걸 모의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던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이 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죽는데 일조를 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이 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결국은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는 로마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에 일조를 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저를 포함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살게 될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2차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죽음의 1차적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죄가 됐기 때문에,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죄덩어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지옥의 모든 그 고통의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혼을, 물론 몸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죄덩어리, 예수님이 죄를 모르는 분이 말 그대로 100% 죄가 되니까 그분의 그 혼이 느끼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님을 죄로 만드셔서 예수님 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완전하고도 영원 무궁한 이와 같은 그 희생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1차적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구속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제한 속죄를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악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나오는 튤립, 이렇게 나올 때 립이라고 할 때, 튤립 할 때 L자가 리미티드 어토먼트거든요. 제한 속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지금 세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신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명백한 구절들을 그대로 두고 성경을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야기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는 이게 예수님의 그 속죄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영원하고도 유효한 그와 같은 그 특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구원받은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 믿으다 해야지, 내가 그 앞에다가 구원받은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에도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뭐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그런 기록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시요 참 대언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어서 이제 완전히 모든 희망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 기록을 펴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이 된 그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중에 메시아가 되고 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장사를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에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잘못 이해해갖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자가 있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되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도 안 돼. 이 진자를 이렇게 가운데다 가져다 놔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읽고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와 같은 사건과 인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펴서 가르쳐 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대신 속죄를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 사건이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들이 자기 힘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여기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앞부분만 싹 가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지금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이후에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뭐 이름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짐승,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양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가죽을 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얻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코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코트. 이걸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이 죄 없는 무언가가 죽어야 된다는 이 대신 속죄 죽음이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언급이 돼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언급을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곧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 어린 양이 거기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 이미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그렇게 만든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그 다음에 이 순양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예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6월절 그 어린 양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갖고 그래서 이 피를 대야에 담아서 그래서 두 개의 문 기둥과 문 인방에 이제 바르게 될 때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유월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에요. 그 이집트 탈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잘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린 양 그 유월절 사건 지키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의 사자 그걸 보기만 하면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쿨쿨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은 피는 뿌리긴 뿌렸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면서 밤을 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둘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피를 뿌린 거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죠? 믿음을 가지고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아이고 저는 엉엉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찡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찡하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1절에서 2절 이제 나오면서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자체를 그걸 예수님하고 이제 연결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쫓아가던 그런 반석인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 나무에, 그렇죠, 가지를 해서 이 안에 던지니까 물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던졌던 그 가지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친 반석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반석을 한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엄청나게 이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불평불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갖고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래? 그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놋으로 만든 그 뱀의 형상을 달아서 장대에 달면은 그 뱀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물린 모든 사람이 낫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뱀이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이 놋뱀을 이제 보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이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면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꼭 헌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헌물. 그래서 헌물에는 번제 헌물, 완전히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번제 헌물이 있고, 죄를 지으면 갖고 오는 죄 헌물이 있고, 죄보다는 조금 경미한 어떠한 그 잘못을 지을 때 갖고 오는 범법 헌물이 있고, 하나님하고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화평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할 때 가지고 나오는 화평헌물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이런 희생 예물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이제 취합니다.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잡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어디를 광야로 이제 보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속죄 염소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그 염소로서 속죄 제물이 스스로 되기도 하시고, 아예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그 속죄 염소가 돼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에 두고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그 안에 이제 드러나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예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 이론들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반복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AD 130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소위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다 교황, 이 신부 이런 데서 신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 앞에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용어인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다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이 있는 인류의 모든 단계를 자신 안에서 반복하셨고, 이로써 아담의 행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그래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이미 어떻게 거꾸로 가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런 일이 쭉 있잖아요. 예수님 이걸 뒤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을 하셨어요. 구속을 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버려놓은 그와 같은 그 인신 매매 시장에 지금 종으로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팔려나가니까 누가 사줘야 되는 말이에요. 구속을 해야 돼요. 물러야 된다고. 그래야 그 신분이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 범해놓은 거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돌아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이 희생 예물이 돼서 대가를 주었다는 그와 같은 이론인데, 이거는 AD 185년에서 254년경에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오리겐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의 선두주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그런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그 교부라고 이제 뭐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와 같은 사람이고,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멸의 혼을 사탄에게 이제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혼을, 자기의 온 혼을 마귀에게 대속물로 바쳤다고 이렇게 이 오리겐이 주장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랜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납치하면은 그럼 그 납치범이 뭘 요구하죠? 돈 요구하잖아요. 그 돈을 요구해야 그 돈을 받고 놔주겠다고 얘기하죠. 그걸 무슨 돈이라 그래요? 인질극을 벌일 때 그러면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돈, 그렇죠? 그 돈이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다 줘야 될 그 돈을, 그걸 우리가 영어로 랜섬,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대속물이다, 이제 그렇게 대속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마귀를 달래기 위한 그런 대속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영원한 최종 정죄를 가져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마귀에게 가서 흥정을 하고 자기 혼을 거기다 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귀에게 자기 혼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넙죽 예수님이 가져다 드립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빚진 것은 게헨나 불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를 그 게헨나 불지옥에다가 하나님이 쳐 넣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만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AD 1033년에서 1109년경에 살았던 안젤름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데, 예수님은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며 복수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복수. 이것은 마치 모욕을 당한 사람이 결투를 신청해서 모욕한 자를 죽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모욕당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에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복수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복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넷째 이론이 뭐냐 하면 도덕 영향 이론이다. 이거는 AD 1079에서 1142년까지 살았던 아벨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제야부터 바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더 포악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될 때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 하면 본보기 이론이에요. 이거는 AD 1539년에서 1604년에 소시누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여러분, 이런 본보기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젊은이들 다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해서 죽은 본보기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영어로 vicarious 이렇게 쓰는 겁니다. vicarious, 이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 조금 더 이거를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또 동시에 죄인들을 위한 완벽한 희생 예물로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신자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칭의가 생기게 되고, 칭의를 받은 것 같은 그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성화가 되는 성화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변화해서 영화로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기독교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두 축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성화, 맨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금부터 한 100년 이상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유명한 그런 전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지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지의 그 제목은 윌리 리어 이렇게 돼 있고, 맨 끝에 더 substitute, 이렇게 substitute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그거를 우리가 substitute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마침 집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친구에게 야, 너 내 대신 좀 이 일을 좀 해줘라. 여기 좀 회의 좀 나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윌리 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죽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전도지에 이제 실리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862년에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열리게 됐는데 그때 미주리주에 팔미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윌리 리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청년이 18살의 이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팔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을은 이 남군을 지지했어요. 남부 세력을 지지했는데 이제 결국은 북부 세력이 들어와서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들어와서 이 남부 세력을 지지하던 이 팔미라를 차지하게 되니까 팔미라 사람들하고 여기 이 북군 이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역사상에 정말 혐오 사건으로 기록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들이 그 도시 안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자꾸 커지게 되니까 북군의 사령관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팔미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잡아놓고 그리고선 이 사람들을 계엄하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민들을 게릴라로 이제 몰고는 투옥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어요.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리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먼저 이 10명만 먼저 처형을 하겠다. 그래서 10명을 무작위로 착출을 했는데 윌리 리어는 그 안에 들질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인 이후에 그 이후에 유혈폭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겠다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리어는 죽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여기 1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윌리 리어의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이 들어갔어요. 그 이웃에게는 아이들도 많이 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죽게 되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누가 먹여 살리나, 이 아이들 누가 교육을 시키나, 내 아내는 누가 돌봐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 리어라고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장교에게 이제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을 명단에서 빼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교가 하여튼 10명만 되면 되는 거지. 뭐 리어가 죽든 그 이웃이 죽든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서 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하고 사형 선고를 내가 대신해서 받겠다는 이 3자가 동의를 하니까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돼서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형이 이루어지니까 뭐 총을 갖다 쏘니까 그 10명이 쓰러지게 됐는데 그 이웃이 쓰러지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자기의 그 옆에 살던 그 리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그 전도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어가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행한 선한 행위와 지금까지 내가 행한 그런 좋은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좋은 업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이웃인 윌리 리어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정말 저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겠느냐. 어느 것 같아요? 후자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그 전도제 그 내용이 뭐로 끝나냐 하면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윌리 리어가 대신해서 죽었던 살아남게 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윌리 리어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윌리 리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평생 동안 그 얘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토록 하고 다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전도제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대속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전도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 무결하게 대신 죽어주신 자가 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 신학책 327쪽에 328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헨리 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조직 신학책이 유명한 책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만났다. 죄를 지으면서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 무결하게 만족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된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되셨으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과 화해할 것을 촉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한 엄청난 그와 같은 골짜기가 생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가 메워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18절에서 21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해하게 됐고 또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 화해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가 어떤 사람이 대사예요? 자, 여기 한국에 나라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대사를 파견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주미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주미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의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말만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신라와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는 내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손상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덩어리가 돼서 예수님이 지옥의 모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리신 그 영원한 그와 같은 그 희생 예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이 희생 예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걸 다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또 됐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결국 첫째, 이 죄인들에게는 구속의 길이 열리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예 시장에 팔려나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렇죠? 마귀에 지금 노예로 팔려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의 경우에는, 구속받은 이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에게는 뭐가 열리게 됐어요? 멸망이 이제 열리게 됐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뭘 취했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 중에 일부를 취했으니까 뭐만 취했어요? 예수님은 살만 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도 자녀이기 때문에 살은 취했어요. 근데 피는 취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 사람의 피를 예수님이 취하면 예수님도 죄를 갖기 때문에 안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에, 같은 것에 일부를 취했다 그러잖아요. 유일한 성경이 이 세상 성경 중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유일한 성경에 영어로 가서 보면 took part라고 돼 있어요. part.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그래서 뭐만 취해서 예수님은 살만 취하셨다고요.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눌러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이 된 겁니다. 알겠죠?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속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결국은 마귀, 이 모든 것의 장본인이 지금 마귀인데, 마귀와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쫄자가 된 이 마귀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